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2장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한 설교의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새 설교로 되어 있죠. 그래서 4장에서 11장까지 이어진 첫 번째 설교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의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본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설교에서 이 본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엄격한 금령과 그리고 짐승을 잡는 규례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중요한 지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시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정신과 자세와 태도로 계속해서 성도들이 이것을 배우고 마음에 새겨야 될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 경외함의 도를, 그 진수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신앙의 훌륭한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이 집중해야 될, 그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이것은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차지하도록 주신 땅에서 당신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켜 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들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이라고,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들어간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모세를 통해 표현하고 계셨다는 거죠.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미 들어간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모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그 언약의 당사자들인 인간의 어떤 자격의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일방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언제나 바라시는 바는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항상 지키는 것,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셨죠. 그것이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고 세상과 구별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그 법도들과 그 규례들, 이렇게 번역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강조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와 법도는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법도들, 그 규례들,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바,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영원히 지켜나가야 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신 바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평생에 지켜 행해야 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즉,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속적으로
증명해 나아가는 영원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지켜 나아가는 길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겉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그 존재의 영적 구별성은 그대들과, 당신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대들과 다르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증명하는 방식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천명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것이 구별되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규례와 법도,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쫓아낸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그 모든 것을 다 허물어 없애버려야 하오.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어뜨리고 그들의 석상들을 깨뜨려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들을 불태우고 그들의 조각상들을 잘라버리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완전히 지워 없애버려야 하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장소와 그리고 그 우상들을 완전히 파괴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라고 번역된 부분은 강조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너는 반드시 파멸시킬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바쁘면 안 해도 되고 좀 더 있다 해도 되고 시간을 끌어도 좋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즉시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파멸시킬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지엄한 명령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의 어떤 의견, 인간의 이견이 끼어들 수 없는 문제예요.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즉시 순종되어야 되는, 그대로 결행되어야 되는 문제예요. 다른 것이 절대로 거기에 끼어들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높은 산, 작은 산, 나무 아래 어떤 곳이든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장소는 다 파괴시켜버려라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곳에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숭배를 했습니다. 산 꼭대기 높은 곳, 작은 언덕, 혹은 무성한 잎을 자랑하는 큰 나무 아래다가 자기들이 신앙하고 싶은 우상들, 목상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산 속에 뭐가 있어요? 절이 있잖아요. 산 꼭대기에 만이산 같은 데 가면 뭐가 있습니까? 제단들이 있잖아요. 나무나 바위 아래 여전히 토테미즘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숭배하는 이런 흔적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우상 숭배의 터를 모두 파괴하고 나아가서 그 단과 주상, 아세라상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이 조각해서 만든 신상들을 그 장소에서 다 소멸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보세요. 한글 성경에 깨뜨리며 찍어서 멸하라 이런 단어들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과격한 표현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성경이 한글로 번역할 때 그 과격성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다 표현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완곡한 것 같아요. 완곡하게 다듬은 것 같아요. 이 단어들을 원어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강하게 쳐서 부셔버리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없애버리다. 또 철저하게 파괴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깨뜨리며 찍어서 멸하라.
그 다음에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직역을 하면 그리고 너희는 그 장소에서 그들의 이름을 멸절시켜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혼을 가장 강력하게 흔들어 놓게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을 이토록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 놓았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가나안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광야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너무나 아름다운 문명화된 가나안 농경사회가 정착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풍족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보다는 이렇게 아름다운 비옥한 땅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만든 저들이 믿는 신이 진짜인가 보다. 이런 유혹에 넘어질 가능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후하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우상들을 남겨놓는 한 절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유일신에 대한 그 신앙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들어가자마자 이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눈이 띄게 되면 그 타락하고 부패한 영혼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을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세상에 한번 눈이 이렇게 뜨여지고 귀가 열려버리면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매력에 거기 안 빠져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단 말이죠. 가나안 여인들의 그 아름다움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 거친 사막의 광야의 비바람을 맞으면서 제대로 외모를 가꿀 수가 있어요. 화장을 제대로 해요. 목욕을 제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인들에 비해서 그 정착해서 곡식을 먹으면서 이쁘게 자기들을 단장한 가나안 여인들 얼마나 이뻐 보였겠어요. 그러니 자폰을 행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어떻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눈이 열려버리면 시참몰라 뚜껑이 열려버리면 닫을 수 없어요. 누구도. 인간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빠르게 세상의 아름다움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인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근원적인 요소들을 모두 다 제거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김없이 모두 다 파괴시켜버려라. 곳곳에 남겨져 있는 우상숭배 흔적들까지 완전히 제거해서 그곳은 새로운 것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신명기의 이와 같은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상적 요소들에 대해서 성도가 어떤 의식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우리가 숭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요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유혹의 근원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 우상 숭배의 모든 유혹들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그 모든 육체의 욕망을 쫓게 하는 것들에서 자신을 분리시킬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의 눈이 그런 것들에만 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들이. 우상 숭배가 아니면 뭡니까? 완전히 우리의 주변에서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명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모든 우상적 요소들을 우리의 환경에서 소멸시켜야 합니다. 그 모든 요소들을 제거시켜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치와 허영, 육체의 쾌락과 아름다움에 탐닉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을 멸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악한 요소들을 깨트리고 불사르고 찍어서 멸함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야 돼요. 없애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또 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기 때문에 찍어내고 없애버리고 끝나면 안 되고 거기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적인 아름다운 것을 채워야 됩니다.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치는 다 어디 있어요? 성경 속에 있죠.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흠모할 때, 거룩하고 순결한 고결한 가치를 지킬 때 우리의 영혼은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하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피하고 그 다음에 함께하고 그 다음에 쫓아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피해야 되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고 어떤 가치를 쫓아야 되느냐 이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지금 내가 버려야 될 게 뭐냐? 내가 누구와 결별해야 되냐? 내가 무엇과 가까이 해야 되냐? 어떤 거룩한 가치를 항상 내 곁에 두어야 되느냐? 이걸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되어야 있는 거죠.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삶이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의 모든 우상과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를 파괴하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 마음대로 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연하죠. 왜요? 우상은 전부 다 자기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우상은 우상을 숭배하려고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나한테 복을 줘야 된다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기복을 빌기 위해서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까운데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데다가 다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를 위해서 믿으면 그 대상이 하나님일지라도 우상 숭배의 죄가 된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귀가 닳도록 말씀드린 그런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절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엄히 금하셨습니다. 그게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내용이죠. 그러나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돼요. 오히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두고 거처로 삼으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 나와야만 하오라고 번역을 하면 정확히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숭배하던 그 자리들까지 다 파괴하고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결코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장소에 신상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중앙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곳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었다라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산 꼭대기에다도 짓고 작은 언덕에다 짓고 잎이 무성한 큰 나무 아래다가도 제단을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다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했는데 하나님은 나는 그런 방식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그 장소로 너희가 나와서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형편에 따라서 아무 곳에서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가나안 원주민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모든 지파가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잠깐만요. 이게 제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막이었죠. 가나안에서는요. 단이에요. 단. 제단. 그 다음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이후에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게 뭘로 바뀌죠? 회당. 그 이후에 예배당, 교회.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의 변천사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집 가까운 곳에 내 편의에 따라서 아무 교회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교회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곳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 성전이 있어요? 성막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신 이 서교 장로교회, 이 예배당, 이곳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내가 나아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각자 그들에게 합당한 교회로 하나님이 다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끄신 곳으로 성도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로, 그 예배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가까운 곳에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다니기 쉬운 곳에 가서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정하신 방법대로, 정하신 때에, 정하신 곳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절대로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라고요? 자기 편의주의, 인본주의 사상이라 그랬습니다. 집에서 가까운데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피곤한데. 꼭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야 돼.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에게 치우친 생각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감동적이고 찬양이 흥겹고 아주 쾌적하고 이렇게 편리한 그런 예배당, 또 내가 좋아할 만한 정도의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위를 갖춘 이런 내가 교제하기 좀 적당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되지. 다 집어치우시란 말이죠. 응?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가 원하시는 곳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형편에 따라서 출장을 가고 여행을 가서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예배가 주일마다 드려지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내용을 갖춘 예배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외하고 아들의 흘리신 보혈의 그 소중함을 기리고 그 모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으로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움직일 수 없는 예배의 원리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자기 형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예배 드렸다 이거죠, 나는.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들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과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소나 양의 처음 난 것들을 그곳으로 가져다가 드려야 하오. 또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 거기서 먹으시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에 복을 주신 것 때문에 즐거워하게 될 것이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규례와 법도를 정하신 지 수천 년이 지났어도 그 내용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와 정신은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 제사의 모든 내용은 폐지되었고 예배의 장소도 시대에 따라서 변천되었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예배의 정신과 그 의미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가장 중요한 성도의 의무이고 교회, 예배당은 성도의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구별된 곳이라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번제, 희생,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예물, 우양에 처음 낳은 것. 자, 이게 하나님 앞에 다 바쳐져야 될 것들인데 이 조항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러한 방법과 제물들로만 나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들은 허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 모든 제사가 드려지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물에 따라서 그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자, 5대 제사 가운데 어떤 게 그래요? 화목제가 그렇잖아요. 제사가 드리고 난 다음에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다 같이 나눠 먹는 제사장하고 이스라엘 백성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모두 한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이후에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을 음식을 나누면서 모두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다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처럼 뻘거벗고 춤을 추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그런 무치게 발광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그대로 예배드려. 그대로. 여기서 뭐든지 더하거나 빼지 말고 모든 걸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나를 예배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줬으니까 그대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런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들을 다 갖추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그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온 성도가 함께 말씀을 먹고 즐거워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즐거워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이 바라신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나안들이 하던 거 다 때려 부셔버리고 이제 너희는 그곳에서 이렇게 나를 예배해야 된다. 예배를 새롭게 하나님이 세팅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예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는 이렇게 나를 예배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했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함께 기쁨으로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손에 그 모든 일들,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업들을 통해서 우리의 재능, 직업, 모든 우리에게 주신 생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기리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모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이다. 신명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풍성한 성도의 사랑의 교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모든 것이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은 다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단언하건대 우상숭배적인 인간들을 위한 예배가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행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온갖
추악한 예배들이, 그 예배라고 할 수 없는 엔터테인먼트 쇼 같은 종교적인 이런 예배들이 특히 대형교회 중심으로 온갖 예배를 더럽히는 죄들을 한국교회가 저지르고 있잖아요. 무슨 예배가 30분 동안 찬양만 부르다가 목사가 와이셔츠 발음으로 청바지고 나와가지고 한 15분 설교하고 들어가고 또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고,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무슨 예배냐고. 뭐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그걸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는 이 부분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계속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범하는 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죄는 계속 쌓여져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 예배한다고, 다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거기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내가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알미니안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부분부터 모든 교회들이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예배는 길고 지루하다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어요. 뭐 전혀 그런 우리의 흥을 돋구는 요소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 일반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시면 당연히 적응이 안 되죠. 뭔 예배가 이렇게 무겁고 길고 딱딱하고 재미가 없냐?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줄, 뭐든지 짧으면 좋은 거 왜 모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냐고요. 누구를 위한 예배냐고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우상을 제하고 우상적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내용들을 갖추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넘치는 은혜를 우리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의 참된 모습, 참된 그림이에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지금까지 그 형태는 바뀔 수 있어요. 모양은. 예? 여기서 지금 소를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지 않잖아요. 태워서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로 이런 형태들로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그것이 변천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신 그 정신, 그 올바른 정신, 신본주의적인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추어진 그 예배만큼은 우리가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시대가 바뀌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고 지루하고 재미없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로 용납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예배에 합당한 정신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를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런 교회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회개하고 갱신되고 개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그 시대와 그 민족과 그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모두가 인간을 위한 종교적인 버라이어티 쇼를 하는 그런 짓들이 계속되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심판하시겠죠. 그들을 진멸하시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라고 계속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다 죽는 거예요. 뭐 다른 수가 뭐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갔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들어가자마자 너희가 뭘 해야 되느냐,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을 재조명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거룩한 교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